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함께 보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진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7편의 배경을 알려고 한다면 우리는 표제어를 참고해야 하는데, 오늘 시편 7편은 표제어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연, 또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서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가연이라는 단어는 성경 여기 시편 7편에만 나오는데,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단어는 방황하다, 비틀거리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온 단어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은 다윗이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심하게 충격을 받고 비틀거리는 마음의 상태를 노래한 매우 슬픈 아픔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베냐민인 구시는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 베냐민인 구시가 아마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 왕일 것이라는 그러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에 대표적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가장 어려움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사울 왕은 특별하게 이제 가려 뽑은 3,000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다윗을 잡으려고 다녔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아무런 잘못함이 없이 그렇게 많이 쫓겨다니는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곧 이 시편은 다윗이 이처럼 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많이 비틀거리고 방황하던 시기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1절, 2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기 시편을 기도라고 한다면 이 기도의 첫머리부터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긴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달려드는 그 대적들이 마치 사자처럼 숨 돌릴 틈도 없이 그렇게 자신을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같이
자기를 찢고 뜯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래 목동으로서 어릴 때부터 직접 사자를 만나보았고 사자와 싸워봤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 아주 괴팍한 동물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먹잇감을 이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진다면 그 먹잇감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 먹잇감을 어떻게 찢어서 뜯어 먹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대적이 얼마나 무서운지 마치 사자 같음을 말하면서 자신의 처지가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지금 처절하고 절박하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사자가 자신을 찢고 뜯는 것 같은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죽게 피하오니 라고 고백하면서 결코 하나님 외에는 자신에게는 피난처가 없음을 지금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자와 같은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자신을 건져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의 기도는 그 다음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부터 5절까지도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기 보시면 이제 다윗의 기도는 자신을 위협하는 그 사자와 같은 대적에게 맞춰 있지 않습니다. 대적에게 고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에는 이 대적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이 대적을 진멸해 주옵소서, 정말로 자신의 숨통을 끊고자 하는 이 대적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대적들에게 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이 대적들이 향하기를 바랬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살펴봐 달라라는 것입니다. 곧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그 징벌 달게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그 모든 그동안의 말과 행위 10년까지도 하나님 감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기도, 만약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런 기도 드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에서도 보시면 느헤미야도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자신의 백성들의 삶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백성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기도가 이것입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올바르게 잘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내게 2배, 3배를 좀 갚아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느헤미야가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온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들을 기억해 주세요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친 그 흔적이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6절 말씀에서 다윗은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나의 대적들의 노를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대적들의 노를 막아달라. 우리 열로서 다스림을 표현하는 그러한 사자성어인 이열시열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아시지요? 하나님의 노로 대적들의 노를 막아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수 갚음을 지금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를 좀 갚아달라라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이 원수 갚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었던 거, 이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동안 계속 기도해오면서 발견하게 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었는지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방패는 오직 하나님만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의가 없으신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해도 소망 중에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분노하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7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7절.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다윗은 심하게 어렵고 힘든 이 순간 속에서도 감사로,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지금은 자신의 그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반드시 새롭게 하실 것을 알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7편은 처음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다가도 이제 서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되면서 눈이 열려지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문을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게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결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서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사자처럼 무섭게 덤벼드는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숨을 쉬지 못하고 벌벌 떨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으로 우리 곁에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늘 이 하나님을 우리 믿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들 앞에서도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뻐 뛰며 주를 향하여 달려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성전을 향하여 달려나오는 온 성도들의 이 믿음과 이제 경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세우실 때에 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내게 도와주옵시고 말씀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확인하면서 이제 고백하며 주를 향하여서 또 기뻐 뛰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온전하게 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